길게 내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주사 너의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요한일서 5장 6절로 12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친히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좀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귀한 진리를 깨달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가게 좋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지난 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라 그래요? 물과 피로 임하셨음을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은 곧 진리라. 진리는 뭐예요? 여기 주석에 보니까 참이다 이렇게 태그를 붙이고 있어요. 성령이 증언하는 것이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증언하는 성령이 진리다 이게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다 진리예요. 그런데 이 많은 이 두꺼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로 함축한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전에 물과 피로 임하신 물과 피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얘기예요. 그 속에 이 두껍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에 모든 함축된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물과 피의 의미를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닫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죠? 물과 피.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은 이 속에는 엄청난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품과 모조품이 함께 있고 거짓과 참이 함께 혼재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세상 사는 데에는 참으로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는 게 더 편합니까? 거짓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모조품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하고 또 재미있고 또 화려합니다. 모조품이라는 건 얼마든지 자기가 개입시켜가지고 덧붙이면 되니까. 그 참은 더 이상 덧붙이면 안 된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제한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거짓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해도 거짓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주 오래된 골동품이 있어요.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어느 기회가 있어가지고 TV에 보면은 진품 명품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공신력 있는 그런 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증이 되어가지고 이건 진짜다, 진품이다 라고 딱 손으로 붙으면은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참이라는 말은 굉장히 아주 제한적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뭐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 참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졌다는데 더 이상 뭔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응? 더 이상 뭔 얘기가 필요했어요? 이게 참이란 말이에요. 참. 그만큼 물과 피를 정하는 성령이 짝퉁과 진품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모든 세상적인 혼돈 속에서 진품을 가려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판결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물과 피를 자신의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물과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렸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야.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물과 피를 자신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선 구약율법에서 이 물은 첫째로 무엇에 적용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의미로 적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건 메모래. 생명을 살리는 의미로 적용되었다. 하나님은 물이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시고 또 광야에서 어땠어요? 쓴물이 물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쓴물인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가지를 딱 물에 던져가지고 단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지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물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배교가 넘치는 세상을 노아 가족 외에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고 다 진멸하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을 탈출할 때도 애굽의 군대들을 뭘로 다 진멸했습니까? 홍해물로 싹 진멸했어요. 어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홍해물로 진멸했다라는 것이.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반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다 심판하겠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동시에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자에게 죄를 씻겨주시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죄를 걸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분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연하게 세상에 그냥 선하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선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러지만 분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의식이에요. 그럼 그들도 변화된다. 근데 불행하게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될 뻔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5장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계명을 지킨다는 이 계명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경계의 삶을 사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엔톨로마이라는 말은 그 경계 안에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경계의 의미로 계명을 설명한 거예요. 그 경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로 이 율법에서의 이 물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물이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물에 대한 의미가 생명을 살리고 동시에 노아의 불심판과 애굽 바로의 군대를 물로 진멸한 것과 같은 이런 여러 구약의 사건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약의 여러 사건들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구약의 성경의 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건들, 아무리 쪼개도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박혀 있느냐? 그러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단순하게 한마디 하고 말지 왜 구약의 사건들 속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막아놓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잡해요, 단순히? 네? 우리의 삶이 복잡해요, 단순히? 복잡하죠? 그렇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림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수많은 예증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온갖 세상 죄로 얼룩진 택자들의 추한 수많은 죄들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말씀으로 임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보니까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하잖아요. 내가 당장 코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이 일이 단순하게 한 가지 일이 아니에요. 요 일을 거치면 또 다른 일이 또 색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또 색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그때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지혜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서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서 우리에게 그때 매 순간순간마다
닥쳐지는 많은 환난과 역경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품으면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동화돼 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동화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동화된단 말이에요. 경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택자들은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을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뭘 뿌렸다는 거예요.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맑은 물이라는 게 뭘까요? 맑은 물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은 말씀으로 적용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맑은 물은 세상 것이 끼지 않은 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온전한 말씀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내가 함께 공감하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젖어있는 내 죄된 것들이 다 씻긴 상태예요. 우리의 말씀 속에는 오늘날 들려지는 이 말씀에는 얼마나 세상적인 예화나 덕담을 통해서 주제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세속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딱 하고 세상 것을 다 대입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니 듣는 자들이 자신의 죄된 것을 포장하고 위선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자신의 죄를 씻는 데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물로 임하셨다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이제 피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물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세계 자체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어떻습니까? 피는 물보다는 제한적이에요.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생명의 근원이라는 건 생명이 시작된 거는 언제쯤입니까? 바로 제6일에 시작됐어요. 창조 제6일에 창조된 우리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피라는 거예요.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한다면은 피는 제6일에 창조된 생물들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메모해 둬야 돼요. 물과 피의 차이를. 이 근원이라는 말은 더 이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피라는 시브리어 단어 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침묵하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벙어리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브리어 말 알레프 첫째, 그러니까 시브리어 알파벳의 첫째 단어가 알레프죠. 알레프를 갖다 담에다 딱 붙여가지고 이름이 뭐라고요? 아담이야. 아담. 거기다가 전미사 모음하고 저 자음이라는 전미사를 하나 딱 붙였어요. 아담에다가. 그랬더니 뭐라 해? 아담아. 시브리어는 아담아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남성형이고 아담아에다가 여성형을 딱 붙이면 뭐라고요? 하와가 아니라 땅이에요. 땅.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아 여성형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숙지를 해놔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면은 그냥 맨날 해도 예수님만 찾다가 그냥 허무하게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허무한 시간을 흘러가다가 나중에 늙으면 뭐만 남아요? 육신의 수용만 남아요.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노인 요양시설 한번 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먹는 것만 보면은 그냥 그거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신앙을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4절에 피는 생명과 일체라고 율법에 명기토록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피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물리적 증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건 잘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권위를 손상하는 죄로 여겨서 진멸의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로 이 피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권위에 둠으로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수단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무심판 이후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어떻게 합니까? 육식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육식을. 이는 강한 짐승들의 공격과 반역으로부터 인간의 피 흘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모든 생태계의 최상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유신적으로도. 이것은 인간들 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피와 자신의 형상을 동일한 의미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랬을 때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이 피 흘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과 권위에 도전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입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피를 하나님만이 간섭할 수 있는 생명의 근본이요 권한에 두고 이 피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피로 갚아야 한다라고 율법 조항에 분명하게 명기하게 했던 것이죠. 이 악에 대해서 신명기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에 대해서는 좀 더 궁일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눈이 궁일이 보지 말라. 악에 대해서는 좀 더 궁일이 여기지 말라. 이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죄에 대해서는. 따라서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피가 희생과 속죄의 의미를 두고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에서 이 피를 속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나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에는 하나님께서 뭘 적용하고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이라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희생이 필요합니까? 왜 희생이 필요할까요? 왜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죄인된 자는, 죄 지은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피 흘린 자에게는 자기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말을 속죄에 적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피를 흘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에게 드려진 죄를 자신의 피로 대신할 그런 상황에서 희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속죄의 의미를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율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여기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이 설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니까 졸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레위기서 17장 11절 이 아까 전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들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이 물건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생물들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나타난 이 피,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의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댈 수 없어요. 다만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피를 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매번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성소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불에 태운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장차 성취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레위기서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이 은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인간 대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장자 재앙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의 임방과 문설주 이 출입구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묻히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장자가 살림을 당하게 됐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어떻게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첫새끼 이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시브리어는 패사우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넘어가다, 건너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것도 메모해서 숙지해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사우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도 그 의미가 살아서 우리 신앙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은.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요 구원의 문이라 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저주 아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방과 문설주는 곧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살린다.
근데 거기에 뭐가 묻어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겠다. 어떻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에 예수의 그 피가 묻음으로 인하여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그 피가 묻어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 살림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데 그 나무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묻힘으로 그 모든 저주가 빗겨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성취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한 대로 왜 피를 흘림으로 속죄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예요. 왜 피를 흘려야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좀 더 이증을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율법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지 중에 여러분들은 다 살인자예요. 여러분, 부지 중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전혀 살인의 의도가 없는데도 난 살인자가 된 거예요. 여기부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잘 들어야, 조심하고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살인자예요, 우리는. 이런 아담이 범죄한 것이 왜 나에게까지 죄의 누명을 씌우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에요.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나까지 죄인의 허물을 뒤집어 써야 되느냐,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다 범죄한 아담과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들 하잖아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아담의 몸에서 우리는 나왔고, 이 역사적인 시간을 하나로 딱 멈추면은 우리는 아담 몸에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이렇게 설명들을 되게 합니다.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첫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 됐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인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물리적인 증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물리적인 증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피를 흘린 거예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부지 중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그렇죠. 아벨을 죽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이에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피 흘림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양의 희생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 양의 희생의 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멀리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뭘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열심히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함으로 큰 시기심이 들어가지고 그만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는 얼마나 선한 얼굴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금방 그 얼굴에 뭐가 정체가 드러났어요? 시기심, 질투심, 원망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선한 자라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자기한테 불리하면 어떤 모습으로 돌변합니까? 그때 결국은 큰 시기심이 나서 그만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 보여주신 자신의 신적 권능, 하나님의 형상을 침해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피로 아벨의 피 흘림을 대신해야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숨으로 아벨의 피를 갚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와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땅에서 도망자와 같이 유리방황하며 벌레처럼 땅에 매여 속박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땅에 피를 흘린 살인자가 되어서 자신의 피가 아니면 속죄할 방법이 없는 그런 처지에,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모든 인간들이 부지중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죄명을 쓰고 멸망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율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인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 땅 두 군데가 있죠? 여기에 뭘 만들었습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3곳, 요단 동편 땅에 3곳, 6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이 그리로 피할 수 있게 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는 아주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장할 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이 보복자,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들이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중에 살인한 자일지라도 생명을 해하려고 보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막은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도피성에 있는 동안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은 제사장이 죽게 된 이후에는 이 부지중에 억울하게 살인자가 된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런 율법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의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도피성은 우리와 같이 영문도 모르고 살인자가 된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살인자의 누명을 벗고 비로소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도피성을 뭘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모형이지만 우리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라는 한 인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거기 말씀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그 보호막 경계 안에 늘 거하는 삶만이 내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서로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물과 피를 성령에 증언한다라는 점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물과 피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물과 피는 좀 더 발전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자신의 살과 피로 비유되면서 이것은 곧 뭘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설명되는 거죠. 특별히 이 살과 피는 성령과 함께 이 심판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과 피라는 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는 것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점진적인 의미, 발전을 우리가 본다면은 물과 피라는 것은 바로 살과 피가 되었고 살과 피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물과 피를 증언하는 성령은 심판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왜 생명을 살리고 심판이 되는지를 한번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한번 요 말씀을 좀 끝까지 이해하도록 해봐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육신의 몸이 원기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이 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물이 순환함으로 천지가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과 같이 우리 몸도 이 피의 순환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물을 섭취해야 돼요.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피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심장에서 이 피가 생성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피가 순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피는 근본 불이 작용되지 아니하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피가 뭐로 해? 불이 작용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먼저 위장에서 그것을 소화시키게 됩니다. 이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이 소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곧 일종의 태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태우는 불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열은 불에 의해서 열이 나는 거예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아마도 에너지를 얻는 모든 과정은 다 이 같은 원리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불을 태우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있죠? 자동차도 기름을 넣어서 기름을 태워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죠. 같은 원리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물을 일종의 제물로 이해한다면 성전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을 제물로 죽여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전부 불에 태우는 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응답해 주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16절에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뿌리고 그 순양 고기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서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제단에 피를 뿌리고 고기를 부사르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물과 피와 불은 그 의미상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은 우리 은혜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일종의 저항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심판을 상징하며 또 멀리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은혜 시대는 항상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불 한자는 무슨 뜻이 있는지 여러분 한 찾아봤나요? 불 한자는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화가 몹시 못마땅해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를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성령의 깨달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도 구교인 가톨릭에 저항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 얻어진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뭐라고 그래?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그래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하는 사람들, 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생겨난 종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당시 맹목적인 율법 신앙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서 우리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저항하여 자신의 삶을 태워가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거슬러 의를 위해 저항하는 신앙이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전기불이 있어요. 전기불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전압이 필요하겠죠? 전압과 전류가 있어요. 그리고 저항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빛이 나와요. 여러분, 전압이라는 것은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할 때 누구의 힘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대로 한다고 그랬으니. 그래서 전압은 성부 하나님의 의미를 둔다 그러면 전류는 뭐예요? 행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예요. 전류는 흐르는 거예요. 힘을 주시면 힘을 주시는 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저항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기를 배우면서 이거 참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참 오묘합니까? 하나님의 원리는요,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했다니까요.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다. 저항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평안을 외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검을 주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엇을 내가 더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마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 아비가 자식과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하는, 불화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그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이 어떻게 되냐. 그걸 빨리 완성해야 되겠는데 그 세례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세례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십자가에 죽으사 물과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물과 피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도록 저항의 빛을 비추도록 은혜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어떻게? 물과 피를 증언함으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저항을 비치도록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형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물과 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하나님의 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길게 몇 회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이 진리 속에는 굉장히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에 갇힌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죠? 이것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 다음 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축제기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심판의 단전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이 세례는 나의 얽힌 죄 문제를 씻기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함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물과 피의 증거를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10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온전하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르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무슨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면 너무 무서운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4절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늘 경계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